그 예수님이 불러 선택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그렇잖아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제자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맞죠?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형제, 요한 이게 다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고개 잡고 있는 베드로, 그물 이렇게 깁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그 부를 때에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라. 그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를 따를 때 어떤 각오로 따랐겠어요? 맞죠? 세상에 내가 하던 거 이거 다 내려놓고 고개 안 잡고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지금 자기가 먹고 살 일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거 그냥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 잃어놓고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가짜면 어떻게 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얘들이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실제로 다가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관심이 먹고 사는 이 일이 있는데 예수님 이거 염려하지 말래요. 자, 오늘 우리가 물론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받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렇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거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경제가 필요 없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 다 가난해야 되고 막 교회 다니면 다 버려야 되고 막 교회 다니면 막 늘 뭐 쪼그리고 살아야 이래야 됩니까? 맞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경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경제가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먹고 사는 만큼만 있으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할 만큼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욕심을 부리는 말은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근데 왜 예수님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게 되냐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돈은 뭐가 되기 쉬우냐? 그렇죠? 돈은 우상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래죠. 돈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승질 수가 없다라는 말은 이 돈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나는 그렇잖아요. 돈 없어도 됩니다. 이러면 돈 줘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돈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경제를 세계복음만큼 부어주는데 돈이 우상이 되지 않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내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어주시기 안 부어주시요? 그거 없는 게 나아요. 돈 가지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산업인에 대한 이 응답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가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경제에 대한 건요. 하나님은 이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제는요.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돈을 가지고 우상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보면 일로 흘러가요. 어둠의 경제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 얻는 그 정도 돈 말고 진짜 경제가 흘러가는 걸 보면요, 다 사실은 이렇게 가요. 타락시킨 게 다 가요. 여러분 이 땅에 경제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 지하 경제인데 진짜 움직이는 게 어디로 다 가는지 압니까? 전쟁, 군수물자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군수물자 이거 하고 이거 쓰는데 돈이 얼마나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압니까? 천조. 그래서 미국 보고 천조국교를 합니다. 국방 들어가는 게 천조라. 그죠? 그러면 여기 무기 왜 만듭니까? 그렇죠. 지키는 것도 맞지만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마약, 음란.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가지고 계신데 이 사단도 경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경제를 가지고 뭐 하도록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경제로 세상을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돈 따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우리가 많이 버냐 적게 버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경제의 흐름을 뭐 할 수 있는 자가요? 바꿀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세상 경제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따로 있어요. 그거 보고 빛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고로 부자 그렇잖아요. 성경 인물 가운데 최고로 부자 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에이, 그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그렇죠. 최고 부자 아담과 하와. 맞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다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가 최고로 부자였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맞잖아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타락하고 사실은 이거 욕심 생겨가지고 경제의 흐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가시, 은건키 나가지고 결국은 빼앗긴 겁니다. 요 다음에 또 최고 부자 누구 있어요? 노아잖아, 노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할 이유가 없다. 땅에 대한 등기꾼이 다 지거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이 노아. 그 전에 걸 자세히 봐야 돼요. 노아 전에 네피림 시대가 있었어요. 네피림 시대는 뭐 하느냐? 우상이 된 시대였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모든 문제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꿀 한 사람은 언약자분 한 사람이 놓았을 때 하나님은 노아, 방주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인물이 많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들. 살펴봐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래서 목축도 하고 돈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노력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이것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이삭에게 왜 한 해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응답받을 게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이삭이 뭐 하기 때문에 요걸 속였어요. 하나님의 이 경제로 빛의 경제의 응답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에 그렇잖아요. 이 경제를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증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이게 달라야 돼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불신자하고 경쟁하고 똑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지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응답을 유무가 아닙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세상은 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살면 세상은요 돈을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내 수중으로 돈이 들어오면 끝이라.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지. 우리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뭘 먹을까 입을까 이방인처럼 그거 하지 마. 야, 네가 이제 지금 염려됐냐? 저 하늘의 덜풀을 봐. 저 하늘의 새를 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네 인생의 경제에 대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더라. 우리는 이게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좋다. 그게 무속에 빌든지 영혼을 팔든지 어떤 사기를 치는 어떤 경우도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 거는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우상으로 갑니다. 결국은 못 씁니다. 우리는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에 많은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 성전 지을 헌금 준비 다 해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역대상 29장의 내용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부와 귀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 그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도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잖아요. 애쓴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 나중에 뭐 우리가 더 큰 응답은 더 세밀한 응답은 들어가겠지만 가장 첫 번째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게 왜 없냐? 나는 왜 못 볼까? 그건 내 중심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면 하나님의 기준 뜻은 어디에 있을까? 뭐 때문에 허락하실까? 오늘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 할 게 있다? 먼저 할 게 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할 게 있더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최고 갑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영적인 근본 원리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복으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먼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내 빈 공간이, 영적인 빈 공간이 하나님에서 차야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물론 돈을 필요로 하지만 육신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차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자로 서야 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거 먼저 구하라.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돈을 가진 사람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쾌락은 살 수 있어. 쾌락은. 그러나 돈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거라는 거라. 사람 마음 돈으로 얻을 수 있다? 그거 쉬운 거라. 그러나 진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만 그걸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고 이 행복으로 가득 찬 자가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에 부족을 생기는데 이 부족한 걸 가지고 돈으로 아무리 메꿔도 안 된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완전해지고 완전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 주시는 거 따라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사명을 전할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경제는 우리의 행복하는 근원을 위해 준 게 아닙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다스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응용을 하거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한 겁니다. 아,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우리는 경제를 통해서 행복하거나 경제를 통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경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면요,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잡힙니다. 이게 우리가 매 순간 누리고 찾아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경제를 허락한다라면은 가장 먼저 모든 일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허락한다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기도와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는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돈 버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우리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돈 버는 게 너무 바쁘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 바쁘게 하실 겁니다. 그럼 안 바쁜 게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6일간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똑같은 일인데 맞잖아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고 돈이 많이 가자고 욕심 생기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너에게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실제의 비밀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남은 경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 기도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경제를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게 뭡니까? 맞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룩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요.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받는 자녀에게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경제는 따로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십니다. 얼마를 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의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서 최소한 뭐 할 만큼 돼야 됩니까? 전도 선교할 만큼 경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살리고 내가 한 나라 살릴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내게 필요합니다.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경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느냐가 중요해요. 만일 이게 예배하는 자리로, 이게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이게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흘러간다라면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작정하신 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위한 경제 따로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막 벌려고 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냐?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냐? 하나님은 그거부터 물어보십니다. 네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서십니다. 제가 그 12월 첫 주에 김장하라 우리 포항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부모님 댁에 갔다 왔는데 우리 위에 있는 그 작은 형님이 저 영덕에 어떤 교회 임직식을 갔다 왔대요.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간증을 안 하시더라고. 영덕에 두 사람을 세웠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제 형님하고 친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장로로 임직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면 이 장로님이 이제 임직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작년에 산불 났잖아요. 산불. 그 산불이 어디까지 갔겠어요? 영덕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분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은 공장을 하고 있대요. 공장. 그 다음에 하나는
펜션을 하자. 뭡니까? 그 수영장 이거 딸리고 이런 펜션을 지은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영덕에. 아주 전망 좋은 곳에. 뭐 하여튼 돈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랬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이제 영덕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밤새 뭐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1차로 공장을 덮쳤대요. 공장을. 그래가 순식간에 공장이 불타버렸어요.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어디로 오느냐면 이 펜션으로 온 거예요. 이게 빛을 내가 지었는데 좀 많이 빛이 졌어. 덮쳐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야, 희한하네. 이 오다가 그 펜션 바로 앞에서 바람이 불어가 불길이 바뀌었대요. 진짜로. 완전 앞까지 다 탔대요. 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갔대. 근데 그 바람이 한순간이거든. 그래가지고 펜션을 건졌어.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에 아이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서류를 살펴보니까 이 공장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대요. 오래된 공장 건물인데 이게 불탔는데 조건을 보니까 보험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라. 그래가 공장은 불타는 게 더 좋았어. 불 싹 타가 보험 받아가 새로 싹 집어. 펜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가 물론 꼭 뭐 그래가 임직을 받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장로로 가는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 그죠? 본인은 그게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 이야기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이 통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원하고 맞을 때.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잡지만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을 이끌어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300%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기도를 해보셔요. 우리는요.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깊이 있게 기도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산업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보입니다. 이건 기도해봐야 됩니다. 오직이 딱 보입니다. 오직. 우리가 다 아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산업과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나의 오직은 뭘까? 이게 사실은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오직의 응답이 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 그걸 어떻게 예를 듭니까?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하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업을 두고 오직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단어가 아닙니다. 유일성의 세상의 길이 보입니다. 뭐 언제 보이느냐? 그거는 해보면 시간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재창조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시는 일이다. 단 우리 수준으로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자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이 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해보시면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답이 있고요. 의외로 평범한 곳에 숨겨져 있고요. 의외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도 평신도가 있었고 저도 뭐 있었잖아요. 저 조금 했는데 하나님 이에 대한 증거 많이 주시더라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응답인데 하나님은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응답을 지속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가 응답받고 너무 좋고 맞죠? 그때는 괜찮아. 근데 또 사람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디까지 보느냐라면 지금 당장 허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릇이 뭐하도 지속하는 것인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계속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지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한 번 받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따라가면 응답은요 쌓입니다. 계속 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뭐 우리가 깊이 있게도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오늘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먼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세상을 다스릴 도구가 경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인가?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업은 복음 안에서 세 가지가 나올 때까지는 기도해 봐야 돼요. 이게 오직의 응답이 뭐가 숨겨져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 흐름 속에 때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여러분의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은요 불신자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곳에 가장 크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산후성교의 근본을 한번 체크합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돈을 따라가는 자,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먼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먼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빛의 경제로 바꾸는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산업인을 두고 하나님이 이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구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신자와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경쟁하고 빼앗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응답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에게 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빛의 경제에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경제를 이기는 자로 또 흐름을 바꾸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할 것, 먼저 찾을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산업의 복이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산업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후대를 살리며 참전도 선교하는 이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